수요일 새벽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대화체가 자주 나오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이어서 사마리아인과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도 일부러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으로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여인은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지 의아해합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것도 또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 것도 당시에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될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죠.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소개해 주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 참 생명을 주는 물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질 새로운 생명을 가리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또 끝내 갈증만 더 일으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몸에 필요한 물질적인 물로 오해한 수가성의 여인은 그러면 나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관계 가운데 목마름 또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주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나의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떳떳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닌 6시 정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선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성인된 사명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3절에서 54절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다시 오십니다. 이때 헤롯 왕의 신하가 찾아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아들의 임종을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죠.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고 또 만지시고 또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아버지의 믿음만 보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50절에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다가 아들의 병이 고침받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백부장의 믿음과도 같았습니다. 혹시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지금 이 왕의 신하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장소, 시간의 한계를 가지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저 믿고 돌아갔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